오늘 말씀 제목을 따라 합시다. 기도를 쉬면 위험한 이유. 기도를 쉬면 왜 위험하냐 이 말이에요. 기도를 쉬면 왜 위험하냐. 기도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성경에서는 그렇게 기도를 강조하는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어떻게 쉬지도 않고 기도를 해. 돈도 벌어야지. 잠도 자야지. 놀러도 다녀야 되는데 성경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한간 사람들만 있었을까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쓸 때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다 그냥 농경사회니까 양이나 키우고 한가로 와서 바울이 그런 말을 썼을까요? 아니죠. 그때도 핍박이 있었고 지금보다 더 많은 시련이 있었어요. 요즘 크리스찬들이 기도 안 합니다. 바빠서 기도를 못한다는 거예요. 바빠서. 정말 바빠서 기도를 못합니까? 바빠도 할 건 다 해요. 백화점에 가면 다 있어요. 식당에 가면 줄 서 있습니다. 어디 싸다 하면 그냥 우르르 몰려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바쁘다는 거예요. 바쁘다는 거예요.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속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히브리서 5장 7절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어마어마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때만 기도하신 게 아니죠. 그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주께 올렸고 그로 인하여 들으심을 입었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기도했다. 예수님도. 낮에 신방하시고 치유해 주시고 상담하고 사람들한테 시달리고 비방받고 그러면서도 그분은 밤새껏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도대체 뭐길래, 기도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골로새 4장에서 사도 바울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감옥에 갇힌 바울이 나 자신을 위해 기도해달라. 간곡하게 부탁을 하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은 기도의 가치를 압니다. 믿음의 사람은 기도의 능력을 압니다. 믿음의 사람은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압니다. 도대체 기도가 무엇이길래? 오늘 좀 다른 이야기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이것이에요. 자, 9절 먼저 봅시다. 9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희와 싸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살면서 적을 만들 수가 있어요. 뜻하지 않게 적을 만들 수가 있어요. 말의 오해, 행동의 오해, 어떻게 하다가 적이 생길 수 있어요. 사람의 족수는 그래도 이길만 해요. 하나님을 대적자로 싸우면 누가 감당할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와 싸우겠다 그래요. 너희와 싸울 뿐만 아니라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겠다.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일이에요. 단절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거예요. 12절, 너 하늘아 시작.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요즘에는 두려운 게 없어요. 지혜는 무엇이냐?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미련한 자들은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말아야 할 대상을 무서워합니다. 이게 미련함이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했어요. 너희 목숨을 위협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몸과 영혼을 능히 죽여 지옥에 보낼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 사무엘상 2장에서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하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시대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돈을 두려워합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 무서워하지 않아요. 이 시대는 권력을 무서워합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 무서워하지 않아요. 이 시대는 질병을 무서워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 그 말이에요. 뭔가 크게 잘못됐어요.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는 게 지혜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두려워할 분이에요. 이것이 안전합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서 그걸 가르치지 않아요. 좋으신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예수 나의 친구. 좋아요. 무슨 뜻인지 알아. 예수. 그러나 하나님을 존중함이 없이 그런 식으로 자꾸만 흘러가서 나중에 남는 것이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수준이 바닥을 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이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하나님이 너희를 원수 삼는 것에 대하여 놀래야 된다는 거예요. 무서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시대는 평안을 외쳐야 하는 시대가 아니고, 이 시대는 기쁨을 노래할 때가 아니고, 이 시대는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올 때라는 거예요. 세상에 가보십시오. 얼마나 죄악이 관영한지. 이 시대의 교회를 보십시오. 얼마나 잠들고 있는지. 이 시대의 강단을 보십시오. 얼마나 세상의 사상과 생각으로 오염되어 있는지 보시라 그 말이요. 교회니까 듣는 것이지. 그런 이야기들은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성공하라는 이야기, 잘 되라는 이야기. 우리가 지금 그런 소리 들으러 온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살로 온 자들 아닙니까? 살로 온 자들. 병원에를 갔어요. 아파 죽겠는데 의사를 만났는데 고향이 어디입니까? 아무개입니다. 나도 그곳인데. 아무개 아십니까? 알지요? 실컷 그런 소리 나고 안녕히 가십시오. 무슨 의미가 있냐? 무슨 의미가. 병원에 가서 살러 갔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 약을 줘야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중요하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사람들이 속고 있다는 거예요. 참으로 심각한 거예요. 깊은 잠에 빠져 있어요.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평안하니까 쫓기는 게 없으니까 깊은 영적 잠에 빠져 있고,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의욕을 상실해서 사람 비유 맞추고 있고 이리저리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중간교회는 뭐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사이즈가 문제가 아닌가 말이에요.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있는 교회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계시적 교회가 돼야 된다 그랬어요. 제가 이 세상 살면 얼마나 살겠어요. 우리가 우리 심령에 불이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불, 성령의 불, 은혜의 불, 회개의 불이 떨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1907년 대부흥운동이 있었어요. 2007년 100주년 기념해서 상암 월드경기장에서 6만 명이 모여서 평양 대부흥운동을 기념하면서 100주년 집회를 열었어요. 이 세상이 뭐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뭐가 달라졌습니까? 우리는 옷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13절 봅시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 첫째는 생수의 근원 대신 나를 버린 것이다. 하나님 버렸어요. 생수의 근원, 생명과 짙게 된 거예요. 음식은 안 먹어도 40일 이상을 살 수 있어요. 물은 안 먹으면 일주일 굶으면 죽습니다. 목말라 죽는 거예요. 죽기로 작정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물을 먹는다고 목마름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돈을 번다고 목마름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가난하니까 원 없이 돈이나 좀 벌어봤으면 좋겠다. 돈 번 사람이 무너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돈을 벌었는데 더 이상 얻을 것이 없는 거예요. 건강하다가 그 믿던 건강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의 생수 근원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버리면 죽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그럴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죽기로 작정한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은 그럴 수 있지. 안 믿는다고 지옥에 가? 안 믿는 것이 제일 큰 죄인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우리에게 인생의 모든 걸 주셨는데 그것을 놓쳐버리고 산다면 그것은 얼마나 큰 죄냐고 말이에요.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째, 이들의 죄악, 스스로 웅덩이를 팠어요. 그렇지요?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질 웅덩이들이니라. 썩은 동아줄이에요. 썩은 동아줄. 그거 붙잡고 있어봤자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을 대신하기 위해서 온갖 걸 찾아 헤매고 다니지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묻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살아계신 하나님이신가요? 정말이십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두 가지 질문을 하라면 저는 이 두 질문을 하겠어요. 첫째,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당신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신 신이냐? 두 번째, 그것을 인정한다면 당신은 성령을 받았냐? 이게 두 번째로 중요한 질문이에요. 성령 안 받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수두리로 많어요. 성령 안 받고 예수 믿어요. 죽겠지요. 자기도 죽겠지. 옆에 보고 있는 사람도 죽을 지경이에요. 옆에서. 미국 속담에 목사님들 사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성령 안 받고 목회해라. 성령 안 받고 목회하면 죽을 지경이에요. 죽을 지경. 무슨 놈의 주일이 이렇게 빨리 돌아오니? 무슨 놈의 주일이? 그러니까 토요일만 되면 얼굴이 하얗게 앉아있는 거예요. 얼굴이 하얗게 나가요. 토요일 날 밤에까지 본문도 못 정하고 앉아있다. 본문도 못 정하고. 하지만 예민해가지고 막 사택에 앉아가지고 온 가족이 비상사태. 날카로워가지고 떠들면 떠든다고 뭐라 하지. 텔레비 보면 텔레비 본다고 뭐라고 하지. 물 먹으면 물 먹는다고 뭐라고 하지. 자기가 설 준비 안 해놓고 주변 사람들께 힘들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밤새고 고스톱을 쳤다는 거예요. 나 말고. 나는 계산할 줄도 몰라요. 어릴 때 한번 쳤는데 어떻게 짜증내가지고 나 때문에. 고스톱을 밤새고 치고 새벽 예배 갈 시간이 됐어요. 일어나면서 어떤 놈이 새벽기도 만들었대 그러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만들었지. 은혜를 안 받으니까. 성령을 안 받으니까. 영의 세계를 알 수가 없으니까. 오늘날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이 많다. 성령 받으셨습니까? 은혜 받으셨습니까? 주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셨습니까? 도덕적으로만 자꾸 접근하라는 거예요. 윤리, 도덕, 자기 공로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성령 안에서 깨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이들이 하나님과의 교제의 끈을 잘라버렸어요.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어요. 하나님 없이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자, 이제 기도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도라 이거냐. 하나님과의 기도, 관계가 기도다. 여러분, 나는 지금까지 많이 기도했는데 되는 일이 없다. 그런 생각 드십니까? 내가 지금까지 수년 동안 기도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간구했지만 된 것이 없습니다. 천만에 그 기도가 여러분을 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십시오. 여러분의 기도는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낙심하지 않고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까지 기도한 능력인 것입니다. 만약에 기도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이 이길 수 있었을 것 같습니까?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다고요? 그 상황을 버티는 힘이 있잖아요. 그 힘은 기도의 능력에서 온 것이에요. 기도는 단순한 응답이 아니에요. 기도는 능력이에요. 기도는 힘이에요. 기도는 주님께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는 유일한 끈인 거예요. 자, 기도가 무엇인가? 즉, 기도의 유익이 무엇인가? 잠깐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기도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유일한 길. 예레미야서 29장, 우리 12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예레미야서 29장. 12절, 13절.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게 될 것이고 나를 만나게 될 것이라.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소연해.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는지 모르겠대. 알긴 잘 알아.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안 자라는지 모르겠대. 이유가 있어요. 기도가 하지 않아서 기도를 쉬니까. 자기도 하나님 만나고 싶대요. 제발 만나라.
자기 하나님 만나고 싶어 죽었다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해요. 기도를 안 해요. 간단합니다. 주님을 만나기로 원하면 기도하면 주님 만나 주십니다. 오늘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가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기도는요, 그냥 길거리 다니면서 꼭 해야 하는 게 아니에요. 와서 기도하면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독교 방송 들으면서 운전하면서 난 하나님과 만나고 있다 우스운소리 하지 마세요. 자기를 기만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와서 기도하면 엎드려 기도하고 땀을 흘려야 되고 피를 흘려야 되고 무릎을 들여야 되고 시간을 들여야 되고 나의 힘과 모든 것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놀이 여기지 말아라.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지 말아라 그 말이죠.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주님을 만나는 비결은 기도에 있다.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는 말은 단순히 소리를 크게 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 기가 막히면 눈물이 안 나는 법이에요. 이해되세요? 침묵 속에도 어마어마한 부르짖음이 있어요. 침묵 속에서도. 반대로 소리만 질러대는 사람이 있어요. 내 심령을 다해서. 겟세마네라는 말은 제가 한번 일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기름 짜는 틀이라는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기름 짜는 틀.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기도할 때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어요. 기름틀에 넣고 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우겨쌈을 당하고 있을 때 기도로 승리했어요. 죽을 것 같죠. 지금 우리 인생에 기름틀에 짜여진 인생처럼 죽을 것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때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제자들은 슬퍼하여 깊은 잠에 빠졌다고 그랬어요. 그 성경에 보니까 제자들은 지쳐서 그런 게 아니고 지치기도 했지만 슬퍼하여 그들은 기도하지 못했어요. 슬퍼하여 절망에 와서 그 겟세마네 그 기름틀 사이에 들어가서 이들은 짜여져서 절망해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홀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승리하셨다고 말이죠.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유일한 길. 이 시대의 위기는 기도의 위기다.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는 내 영을 강화시키는 유일한 길이에요. 사람은 영이 살아야 삽니다. 혼이 살고 육이 사는데 영이 죽어버리면 그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29절과 31절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위협을 받고 있었어요. 그때 이들이 사도들이 기도합니다. 주님, 저들의 위협함을 하감하사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그랬는데 주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세요. 땅이 진동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담대히 일어서서 복음을 전해요. 참 흥미롭고 놀라운 것은 그 위협하던 무리들이 이들을 건들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영이 강해지니까. 영권을 가져야 됩니다. 교회가 영권을 잃어버리니까 우습게 하는 거예요. 교회가. 믿는 사람은 우습게 생각합니다. 만만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영권이 없으니까 귀신도 쫓아나지 못하고 불신자들이 우습게 생각하고 교회도 영권이 없으니까 주의 종들이 영권이 없고 중직자들이 영권이 없고 리더들이 영권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질서가 안 잡히는 거예요. 아무리 복을 빌어도 복이 안 가는 거예요. 영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비가 영권이 없는 거예요. 자식이 불순종합니다. 직장의 오너가 영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영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영권은 기도의 능력에서 오는 것이다 그 말이죠. 기도하면 영이 강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면. 삼각산에 기도하러 다닐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집사님 한 분 있었는데 이 남편이 마늘 까는 기계를 발명을 했어요.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그 당시 이제 기계를 넣으면 마늘을 넣으면 마늘이 까져서 나오는 거예요. 그걸 개발해 놨는데 이걸 마케팅을 하고 또 이걸 양산화해서 만들어야 할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이 있으니까 이 사람 저 사람들이 많이 몰려드는데
사기꾼도 있고 별 사람이 다 많은 거예요. 이 사람은 예수 안 믿어요. 근데 부인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이분이요, 자기 부인의 기도를 믿어요. 뭐라고 그러냐? 기도해보라는 거예요. 기도해보라. 이 사람이 요새 나를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이 사람하고 손을 잡고 일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이게 영권이에요. 이게 영권. 내 아내가 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 예, 그거예요. 우리 대모는 정말 무학자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이분은 한글을 몰라요. 한글. 진도 완전히 시골 촌뜨기. 초등학교도 못 나오고 선머슴처럼 살았어요. 몸빼바지만 입고. 결혼해서 애 낳고 사는데 어느 날 새벽에 교회가 그분을 불렀어요. 간 첫날 새벽에 이분이 불을 받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육신도 불을 받았어요. 평생 내복을 못 입어요. 더워서. 액세서리 같은 거 이렇게 금이 아닌 걸 차면은요, 이게 색깔이 바래버려요. 그런데 이분이 한글을 모르는데 성경을 봐야 되는데 한글을 모르잖아요. 기도하니까 하나님 가르쳤어요. 이건 기억이다, 이건 니온이다, 디귿이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깨쳐져가지고 한글을 깨쳤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코리아를 사랑한다. 코리아가 뭔지를 알아야지. 코리아를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코리아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것도 기도한 거예요. 코리아가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작정했더니 가르쳐 주더래. 한국. 80년대 초에 새해가 넘어가는 시점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올해 통일을 시켜준다고 그러시더래. 근데 그의 말해 보니까 통일이 안 돼버렸어요. 하나님께 물었어요. 통일이 된다 하더니 어떻게 된 겁니까? 이산가족 찾기로 통일을 시켰느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남편이 부산 영도에 살 때 배를 탔습니다. 배를 타서 부상을 당했어요. 원양어선 말단 뱃사람인데 이 남편 집사님이 배를 타다가 다쳤는데 배에서 뭐 이렇게 의료장비 해봤자 낫질 않아요. 뭐 바스를 바르고 뭐 해도 안 낫는 거예요. 몇 달에 한 번씩 돌아와요. 그래서 한 달씩 있다 가시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항구로 나갑니다. 부산항에 마중 나가요. 딱 만나자마자 자기 아내의 손을 딱 집어가지고 자기 다친 어깨에다가 딱 대버린 거예요. 아이고 살겄네. 그 자리에서 놔버렸어요. 기도해 준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 부인을 누가 무시합니까? 자기 월급을 어떻게 쓰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교회에서 살든지 어쩐지 전혀 타치하지 못해요. 원래 그러지 않았어요. 부인이 영권을 가지니까, 기도하니까 배우지 못했고 가진 것 없었고 세상의 지혜도 해박하지 못하지만 오직 하나, 내 아내는 기도하는 사람, 우리 어머니는 기도하는 사람, 그 영권을 가지니까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기도에서 온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가 영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마귀가 까불지 못해요. 그래야 세상이 까불지 못하는 거예요. 이 밤에 여러분의 영을 기도로 강화시켜서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기도해야 성화와 변화의 삶이 가능해집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말씀과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결심한다고 담배가 끊어집니까? 결심한다고 수단형이가 말이 없어질 것 같습니까? 뭐 망신당한다고 남 험담하는, 입만 열면 남 험담하는 사람, 망신도 톡톡히 당해요. 그런다고 그 습관이 고쳐질 것 같아요? 말씀과 기도로 심령이 부딪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귀를 열고 말씀 듣겠지요. 뭐 도전도 받을 수 있어요. 뭐 결단도 할 수 있어요. 뭐 자존심 상하면서 뜨끔할 수도 있어요. 목사님이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다 아는 것 같으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변하는 게 아니에요. 속지 마십시오. 깨닫는다고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주께로부터는 생수의 강을 받아서 내 심령과 내 육신의 연약함들과 습관들이 다 변하게 되는 것이에요. 결심으로는 절대 변하지 않아요. 아는 것으로는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30년째 여러분이 송구영신 예배때마다 결심하는 거 있잖아요. 안 그러세요? 30년 동안 송구영신 예배 때 결심한다고. 올해는 내가 성경 한번 읽어야겠다. 한 번도 못 읽었어요.
그러면 30번을 읽어야 돼. 30번을. 못하잖아요. 못해. 왜? 기도가 가지 않으니까. 무릎을 꿇을 때 내 악한 습관이 바뀌는 겁니다. 무릎을 꿇을 때 세상의 정욕이 끊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청년들 여기 많이 있는데 결심한다고 됩니까? 노력한다고 됩니까? 혼이 먼저 가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혼을 제어하는 것은 영인 것이에요. 기도할 때 내 영이 중심을 잡아서 정욕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세상의 좋은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오게 되는 것이 기도할 때만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기도는 마귀를 이기는 삶이 가능해집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단이 너를 밀가부로 듯이 내게 청구하였거니와 내가 너를 기도하였은즉. 예수님의 기도가 아니면 베드로는 벌써 몇 번이나 넘어질 사람이에요. 중보기도가 받쳐주니까 베드로가 그나마 작은 믿음이지만 견디고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기도할 때 마귀는 무서워해요. 목소리 크다고 무서워할 것 같습니까? 안다고 무서워할 것 같습니까? 제자들이 귀신 들린 그 아들을 데리고 온 그 아버지의 소원을 못 들어줬잖아요. 소원이 불일 듯 일어났어요. 이 영혼을 사랑했어요. 예수님이 향한 것도 봤어요. 안 되는 걸 어떡하냐?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 이유가 뭐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정직한 거예요. 오직 마귀가 무서워하는 것은 기도하는 용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들은 더욱 기도에 힘쓰는 교회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기도는 환경을 바꾸는 유일한 길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사도 바울이 사도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요. 그 말씀에 보니까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 못 찾아보는 거예요. 사도행전 12장 4절과 5절에 보면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빌더라 그랬어요. 베드로는 감옥에 갔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간절히 주님께 기도했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주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잠자고 있는 베드로를 툭 쳐서 감옥에서 끌고 나오는 거예요. 환경이 바뀌는 거예요. 환경이. 여러분, 안 될 것 같은 환경도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주께서 바꾸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 마음을 바꾸시는 분은 하나님이라. 하나님. 전세돈을 5천만 올려달라는데 돈이 있어야 말이죠. 죽기 살기로 매달려 기도하면 둘 중에 하나가 일어나요. 돈이 생기든 그 사람 마음이 움직이든 둘 중에 하나라요. 감당할 수 있는 힘 주시고 아니면 피할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래요.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낙심하고 입을 둘러쓰고 있어봤자 나만 손해예요. 성질난다고 벽 쳐봤자 내 주먹만 아파요. 화난다고 밥 굶어봤자 내 배만 고프다고 말이에요. 그 시간에 와서 기도하면 할렐루야, 이 한 장의 차이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이 한 장의 차이가 엄청난 믿음의 차이예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절망하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열매가 일어난다.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 권력자예요.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이라.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으로 믿고 세상의 방법과 계산대 두드리지 말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여 날마다 초자연적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기도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주신 거예요. 아멘 의사에게 마표를 주듯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까지는 기도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구하라. 무엇이든 구하면 내가 들어주리라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유일한 이유는 예수의 이름 때문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쉬면 위험한 이유가 있어요. 기도를 쉬면 잠에 빠지게 돼요. 잠에 빠진 사람은 무장해제당하는 것 같아요. 첫째로 나의 영이 분별을 상실하게 됩니다. 우리가 분별을 상실한다 할 때 두 가지의 분별을 잘 가져야 돼요. 첫째는 때에 대한 분별이에요. 지금이 어느 때냐 이거예요. 지금이 어느 때냐. 지금. 서울에 있을 때
장로님이 수요 예배를 한 번도 빠지는 분이 아닌데 수요일날 교회를 안 오셨어요. 뭔 일인가. 그리고 바빠가지고 못 챙기고 잊어버렸어요. 목요일날 가방을 들고 나타나셨어요. 저녁에. 장로님 웬일이세요? 예배드리러 왔다는 거예요. 오늘이 목요일인데요. 수요일인 줄 알고 왔다는 거예요. 웃질 않아요, 여러분들은. 내가 말을 재미없게 해서 그러는 것인데 이게 굉장히 웃기는 일입니다, 사실은. 그 당시에 굉장히 웃긴 일이었어요. 수요일 날 교회를 안 오시고 목요일 날 가방 덜렁덜렁 들고 혼자 교회를 왔다. 예배드리러. 나는 퇴근하러 가는데. 때를 모르니까. 가을에 씨 뿌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만사의 기한과 때가 있어요. 어느 때이냐? 개인적으로 기도를 하지 않으면 지금 위기인가 기회인지는 몰라요. 여러분, 잠들어 있는데 평안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자식은 형통하고 남편은 돈 딱딱딱 벌어다 주고 이 돈을 가지고 뭘 할고 기껏 세운다는 계획이 놀러 갈 준비나 하고 어디 가서 쇼핑할 준비나 하고. 위기예요, 아니에요? 물어봅시다. 위기요, 아니요? 그럼 위기라고 말을 해줘야지. 위기요, 아니요? 정말 위기라고 생각하세요? 아닌 것 같은데. 부러워하는 것 같은데 위기가 아니고. 위기예요, 아니에요? 솔직해지세요, 좀. 십자가 앞에서. 위기요, 기회요? 정말 위기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전혀 위기라고 안 생각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위기입니다. 왜 위기냐? 하나님을 안 찾으니까. 하나님을 안 찾아. 그때 누가 하나님을 찾습니까? 모든 것이 편안한데 나 붙어서 안 되는 거예요. 이 분별이 없는 거예요. 기도해야 할지. 철인이라는 책을 쓴 다니엘 김 선교사. 이 젊은 친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이 어느 때냐? 앞으로는 어때냐? 앞으로는 평안이 아니고 앞으로는 위기의 날이 온다 그랬어요. 보세요. 모든 강단에서 평안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 민족이 어떤 민족이냐는 거야. 난 이런 소리 들으면 호흡명랑하게 생각해요. 이 시대에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쓰신대. 아멘. 뭐 구국 기도에 막 가면 그런데 쫓아다니는 분들 계시죠. 다 좋아요, 다 좋아. 자, 좀 냉정해 봅시다. 어디가 이뻐졌어? 이 민족을 어디가 이뻐서 말세했습니까? 의욕만 있다고 씁니까? 응? 아멘 크게 한다고 씁니까? 쓸만한 제목이 준비되어야 쓰지. 이 말세에 대한민국을 쓴대. 제발 쓰면 좋겠어요. 제발. 근데 뭘 보고 쓰냐고 말이야. 뭘 보고. 사회는 제약에 넘실거리지. 음란하고 배역하고 온갖 제약들은 많아가지고. 세계 술 소비량, 음란물 접속률 세계 1위가 우리나라인데. 인구 대비해서. 뭘 보고 이 나라를 쓰냐고 말이야. 뭘. 교회는 기도가 식어져 있고 물질주의로 쫓고 있고 다툼이 나서 난리고. 제발 이런 것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한쪽에서 예배드리니 프랭카드 딱 붙여가지고 아무개 목사 물러나. 부끄러워서 살 수가 없어요. 부끄러워서. 그 동네 사람들 전부 영적으로 죽여버리는 거예요. 안 그렇게 생각하세요? 상식도 없고 이성도 없고 양심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뭘 보고 씁니까? 뭘 보고? 전부 자기가 맞대. 하나님은 누편이. 하나님은 누편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수십만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한 사람만 실족시켜도 그 사람의 목에다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치우라 그랬는데 한 영혼이 그렇게 소중한데 대낮 천지에 멱살제비를 하고 싸움을 하고 있고 경찰이 출동해서 뜯어말리고 자존심도 없고 뭣도 없고 그쯤 되면 딱 그만둬 버려야 되는 거예요. 산에 가서 농사를 짓고 살지언정 끝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교회가 재산이 너무 많았어요. 교회가 너무 힘이 많았어요. 주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용서하십시오.
잘났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정을 보시라고. 지금이 어느 때냐고 말이에요. 지금 기도하지 않으니 때를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방 모든 것이 편안하다고 느껴질 때, 그로 인하여 여러분이 영적으로 나태하고 깊은 잠에 빠져 있으면 위기입니다. 위기예요.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지만 오늘 철학이 전에 주께서 내게 주신 위로의 말씀은 그것이었어요. 성도들을 봐라. 고난 중에도 무너지지 않는 성도가 있다. 그는 앞으로 승리할 자가 아니고 지금 승리하고 있는 자이다. 할렐루야.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주님을 떠나도 수십 번 수백 번 떠나야 할 사람인데 버티고 똑같이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어느 것 하나 빛이 보이지 않는데 주님 붙잡고 씨름하고 있는 그 사람은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다. 할렐루야. 너무 평안해서 주님을 놓쳐버리고 살면 그것이 위기라고 말이죠. 그런데 그런 지각력이 없다. 왜? 기도가 식어버리니. 알 수가 있냐고 말이에요. 알 수가. 기도할 때, 나아가야 할 때와 멈춰서야 할 때, 엎드려야 할 때와 기다려야 할 때 알게 된다고 말이에요. 에스더는 금식하고 내가 나아가리다. 죽으면 죽으리다. 이 때를 아는 사람이에요. 영이 살아난 거죠. 우리는 우주적인 때도 알아야 돼요. 지금이 종말의 때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주님이. 우리 철회하다가 주님 오실 수 있어요. 우리 생전에 주님 오실 수 있습니다. 몇 날 몇시라고 명시하는 건 100% 이단이지만 이단만 위험한 것이 아니고 경고하지 않는 교회도 더 위험한 것이에요. 여러분, 교통사고 나서 죽은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간접 흡연으로 죽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사고 나서 죽는 사람이 훨씬 많을 것 같죠? 천만에. 나는 담배를 안 피우는데 간접 흡연을 받아가지고 직장, 가정에서 담배 피우는 사람 옆에 있다가 그로 인해서 소리 없이 죽어가는 사람이 통계조차도 없어요. 훨씬 더 많아요. 이거예요. 이단이 득세해서 지옥에 많이 끌고 간 것 같지만 사실은 그래봤자 10만, 20만이. 그 중에 또 가짜도 있을 테니까. 거기서 가짜는 진짜입니다. 좀 말이 묘하게 흘러가는데 거기서 가짜는 진짜다. 여기서 가짜는 가짜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이단이 이단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진짜예요. 보시라고. 근데 전통이라고 소위 부르짖는 교회에 갔는데 복음을 안 전해줘요. 지금 이 때가 어느 때인지를 몰라요. 맨날 교양 소리만 듣고 몸 건강해진 비결만 배우고 성공의 비결만 배우다가 유괴 사람 잔뜩 만들어가지고 통째로 지옥 가버리면 훨씬 더 많다. 그래서 지옥 가는 사람이 훨씬 많다. 여러분,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제 이름이라는 말을 소리 듣지 않아도 우리는 본능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영에 대한 분별이 상실돼요. 요한일서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마라.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테스트해봐라. 영을 다 믿지 마라. 옳은 소리 해요. 신령한 것 같아요. 그러나 영을 다 믿지 말아라. 거짓 영이 있다. 기도하지 않으면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첫째는 기도를 쉬면 위험한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분별을 상실하게 된다. 두 번째는 기도를 쉬면 교만해집니다. 나도 모르게 교만해져요. 마음의 교만, 무시하기 십상이고 시기, 질투, 불친절해요.
입술의 교만,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합니다. 교만해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교만해지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요새 말이 많아졌지? 내가 왜 이렇게 내 자랑질만 하고 있지? 틀림없어요. 기도가 약해진 거예요. 기도가 차면 성령께서 나를 단속하기 시작합니다. 기도가 차면 분명히 바로 깨닫게 돼요. 내가 헛하는 것을 이야기했구나. 또 쓸데없는 이야기했구나. 이것이 없는, 이 거름막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안정장치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수없이 무수히 많은 사람들에게 총알을 쏴대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데 자기는 기도하지 않으므로 자기가 어떤 상황이 있는지조차도 모른다 이게요. 이게 바로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분별력을 상실해요. 순서를 듣지 않아요. 세 번째, 기도를 쉬면 환경의 시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같은 말인데 기도를 쉬면 상황은 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를 쉬면 이처럼 위험한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로 교회의 기도 줄기를 타야 합니다. 아까 예레미야서에 뭐라고 그랬어요? 와서 기도하면 어디로 오라는 거예요? 성전으로 와라. 하나님께 와라. 교회의 기도 줄기를 타야 돼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계시하시고 진행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두 번째, 기도를 작정하십시오. 아멘. 오늘 이 밤에 기도를 작심하세요. 새벽 기도를 작심하십시오. 정오 기도를 작심하십시오. 저녁 기도를 작심하십시오. 하루에 3번 기도를 작심하십시오. 21일 기도를 작심하십시오. 금식 기도를 작심하십시오. 철야 기도를 작심하십시오. 할렐루야. 네, 아멘이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그래 기도해야지. 그리고 이제 주님 3번 부르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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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떠보니 다 가버리고 없어요. 행동하는 것만 믿음이라. 행동하는 것만 믿음이라. 여러분 애들 보면 속 터질 때 있죠. 너 점수가 이게 뭐냐 도대체. 이래고 대학이나 하겠냐? 자기는 더 못했으면서. 그냥 쓰자 써. 그러면 써요. 뭐 하루에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영어 문제 몇 문제 풀고 수학 몇 문제 풀고 뭐 어쩌고 뭐 예습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 다음 날 가면 똑같아요. 방학 때 되면 시간표 그려놓고 하나도 안 지킵니다. 공부할 시간인데 자고 있어요. 그럼 또 간식은 또 철저히 뭐 간식 먹는 시간이 하루에 몇 번씩 있어요. 속 터지죠. 그런 자식을 보는 부모가 속이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볼 때 속 터지는 거예요. 기도 좀 해라.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한다. 기도해라. 작심해라. 결단해라.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작정하세요. 다 잊어버려도 좋아요. 오늘 이거 하나 붙잡으세요. 기도해야겠다. 기도가 나를 살린다. 아멘입니까? 크게 아멘 하시오. 기도가 나를 살린다 이거예요. 사람이 나를 살리지 않아요. 돈이 나를 살리지 않아요. 절대 반드시 떠납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 편이신데 주님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는 비결은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기도의 동력자를 연합해라. 기도의 동력자를 찾으세요. 함께 기도할 사람을 찾으라. 성전에 모여서 함께 기도할 사람. 혼자보다는 2사람이 훨씬 낫습니다. 둘보다는 4이 낫습니다. 4보다는 8이 낫습니다. 함께 새벽을 같이 깨우십시오. 함께 작정을 하십시오. 기도의 동력자를 연합해라. 네 번째, 기도를 쉬기 때 치르게 되는 대가를 여러분이 생각해야 돼요. 내가 지금 기도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이렇게 바쁘고 힘들고 지치지만 내가 기도를 쉬면 얼마나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되는지를 꼭 기억해라는 거예요. 기도를 쉬면 치러야 할 대가가 너무 많아요. 믿으십니까? 기도를 쉬면 치러야 할 대가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마지막으로 기도는 언제까지 하느냐? 응답이 올 때까지, 임할 때까지, 될 때까지, 열릴 때까지. 야보강의 기도, 불태진의 기도, 하나님께 포기하지 않는 기도. 한 번 해서 안 되면 2번, 2번 안 됐으면 3번, 오늘은 기도해서 안 되면 내일 또 기도하고, 올해 안 되면 내년에 기도하고, 반드시 응답됩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주님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았고 뭐 결단하고 기도 없이 그냥 돌아가 버리면 여러분은 아무런 소득이 없어요. 마귀에게 또 속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받은 말씀의 불을 가지고 여호와께 불을 지펴 기도할 때 그것이 나를 움직이고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이 밤에 오직 주님을 찾으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